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고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살다가 또 고난 중에 이 세상을 떠나는지, 그저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 속에서 살다가 고난 속의 세상을 떠나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평생 받는 고난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 그래서 애매한 고난, 이유도 알 수가 없고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범함으로 매를 맞게 되는 고난.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선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선을 행함으로서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는 부끄러운 고난도 있지만은 이와 반대로 아름다운 고난도 있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고난이죠.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범하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매 맞고 감옥에 가고 고생하고 이런 사람은 참 부끄러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이 부끄러운 고난도 매우 유익한 고난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을 통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었던 죄를 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유익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면서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그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해왔다고 삐딱한 짓을 한 거예요.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바르게 살게 됐으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더 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뭘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게 해줄 거 그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장래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줄 거.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 더 많이 해요. 결국에는 망하고 말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내버려 두면 더 고생하고 망하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채찍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죄를 끊어버리게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축복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이 고난 가운데는 부끄러운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고난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애매히 고난받을 때가 참 많아요. 이유가 없이 억울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나는 차선을 잘 지키고 운전을 아주 점잖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술에 취한 운전수가 말이죠. 그냥 와서 들이받아 버렸어. 차가 박살났어. 그냥 몸이 다쳐가지고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아무것도 못해. 이 얼마나 억울해요.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집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옆집에서 불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불길이 글쎄 우리 집에까지 와서 다 태웠어요.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우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화가 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퍼해요. 막 비관을 해요. 죽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막 우울증에 걸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잘 참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내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에 가시가 찔렸어요. 그런데 가시에 찔린 손가락만 하루 종일 보고 아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아파요. 이 아픈 손가락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아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좀 아프지만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아픈 거 잊어버려. 다른 거 하는 동안에는 잊어버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왔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고민하고 고난만 생각하고 고난 때문에 고민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해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요셉은 17살 때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어요. 인물도 잘났지, 성실하지, 정직하지, 뭘 해도 잘하지. 그러니까 그 가정의 보배예요, 보배.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요셉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아주 그냥 잘 되게 해주셔야 되겠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면서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형통하고 함께 하시니까 전화위복이 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이것은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돼요. 죄를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은혜 받고 더욱더 거룩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요. 더 훌륭한 사람. 향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수가 발칸 산맥에서 자라나는 장미 꽃에서 그 향수를 뽑아낸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향수를 만드는 사람은요, 반드시 한밤중에 장미를 딴대요. 밤 12시부터 2시간 동안 그 사이에만 이 장미를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향수를 만든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과학적인 실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장미는요, 한밤중에 가장 향기가 짙게 난다고 합니다. 이 대낮에 이 햇빛이 비추면은 한 40% 정도가 감해진대요.
그래서 좋은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밤중에, 제일 피곤한 한밤중에 12시부터 2시 사이에 장미를 따가지고 세계의 최고의 향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성도들은요, 물론 평소에도 훌륭해요. 평소에도 훌륭해. 그러나 그분의 진가가 언제 나타나느냐?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큰 일꾼이 됩니다. 미국의 독립군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장병들과 함께 병영 생활을 하면서 장병들을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미국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국민의 성화에 의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이 워싱턴은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벨리포즈라고 하는 곳에서 살 때 가장 고생을 하며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곳을 공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공원 안에다가 워싱턴 기념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가면 워싱턴의 기도 제목이, 기도한 그 내용이 기록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애를 갖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솔선하여 정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시고 자비를 사랑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니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밑에가 맑고 윗물이 더러워지면 밑에도 더러워진다는 말이 있어요. 백성들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대통령 하나가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는 마음만 갖는다고 하면 백성들은 아마 춤추며 좋아하면서 저절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40년 해보니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성도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다 잘 돼. 아멘? 저절로 잘 돼. 워싱턴이 대통령을 했을 때 비서였던 로버트 루이스의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의 일과는 새벽 4시에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이 펼쳐져 있는 작은 탁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언제나 시작했다는 것. 이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 당시는 나라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루의 일과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의 축복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우리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면 전화위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부가 2 아들을 데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그냥
하늘이 캄캄해지고 배가 막 그냥 뒤집어질라 그래요. 고생하다가 보니까 그냥 한밤중이 됐는데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을. 삼부자가 다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작은 불빛이 보이더래요. 그 다음에는 그 불이 그냥 크게 그냥 불이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이야, 저기 사람이 사는구나. 그걸 알고 그쪽을 향해서 이 어부가 두 아들과 함께 열심히 배를 저어서 그쪽으로 갔대요. 가보니까 정말 자기 사는 동네들이에요. 부인이 돌아오지 않는 남편과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바닷가에 나와 있다가 남편이 돌아오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이 부인이 울면서 하는 얘기가 실수로 아마 촛불이 넘어간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이 났다. 집이 다 타버렸다 그러더래요. 그때 이 어부와 두 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이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삼부자가 방향을 몰라가지고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을 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것. 사람만 살아있으면 집은 얼마든지 또 지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집이 불이 난 게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왜 불이 났을까?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들들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난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고 할 때 가장 선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먹을 거 사주는 거예요? 집 사주는 거예요? 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고쳐주는 거예요? 다 귀해요. 다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선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난이 뭐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받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범한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큰 죄를 범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때 12영도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그들을 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세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괴사가 뭐예요? 사기치는 것, 기만하는 것, 그런 일을 범한 적이 없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도 아니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경로로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환난과 비판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과거의 교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도 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감수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게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에 옮기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즐겁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